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비기독교인들의 설문조사에 따라서 몇 가지 기독교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뭐냐, 이렇게 불신자들이 제일로 많이 궁금해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한 17가지 정도 주제별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어떠한 도움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살다가 또 자기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생애를 끝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한 제목 한 제목마다 끔찍한 차이들을 봤습니다. 재앙이 있고 없고도 있었고, 우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안 되고, 피난처가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평생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나 이렇게 간단히 해놨지만, 묻는 제목은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은 답입니다. 이 주보에다가 다 쓰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왜 나설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흔히들 전도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불신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무신론자가 되었건 다른 종교를 가졌건 반감을 가지는데, 아니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냐, 왜 부처 믿으면 안 되고, 왜 마호메트 믿으면 안 되고, 공자 명자 믿으면 안 되냐, 왜 꼭 예수, 저거들 믿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감은 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곡해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곡해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지옥을 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죠? 모두가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네, 이렇게 저거 종교만 믿으라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행적을 따라서 제각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선과 의를 행한 자는 영원한 칭찬과 상급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인생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과 형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떤 곳에 갈지라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은 차라리 죽으면 끝이면 좋겠는데 죽지 못하고 영원히 저주를 받으니까 그거를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것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선과 악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기가 정신이 없다는 인생은 없겠죠. 내가 내 마음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마음이 허전하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기쁘다 다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리 해부를 하고 육신의 눈으로 살피고 현미경을 들이대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엄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선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단과 저 귀신들의 세계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엄연히 실존하고 있고 악인들이 가서 지금도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옥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뭔 죄를 지었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일생에 단 한 번도 범죄치 않은 인생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법에 우리 자신의 행위를 딱 갖다 대면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민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죄받게 되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죽는 거 그것까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죽음을 생각 안 하죠. 또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죄인인 줄도 알겠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하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았습니다. 모두가 주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동일한 기준, 동일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다 동일한데요. 하나님 법도 세상 법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침에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함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지키다가도 한 번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법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이날까지 감옥에 한번 안 가고 감방 같은 거 법원에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왔을지라도 오늘이라도 아차 실수해서 다툼 중에 누구를 한번 칼로 쳤다든지 어떻게 몽둥이로 휘둘렀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만 살인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아니 나는 60평생을 50평생을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번 그랬다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죄를 지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만 따지는 것이지 그동안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그걸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죄의 경중에 있어서 심판의 경중에 있어서는 커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 취하지만은 하나 지은 것보다 둘, 셋 지은 게 더 많아지고 좀 작은 죄보다는 큰 죄가 있고 죄의 경중이 있죠. 마찬가지로 심판의 경중도 있습니다. 형벌의 경중이 다릅니다. 제각각 악인들이라고 해서 똑같은 걸 일률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에 따라서 형벌도 가중되기도 하고 좀 경해지기도 하고 하겠죠. 문제는 그 형벌이 영원하고
어느 형벌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참혹한 상황에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되돌아가서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든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을 하나 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가? 사람들이 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평생 죄짓지 않고 산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별로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며 못된 짓 별로 안 하고 살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썩은 것, 부패한 것,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이 그 어떤 만물보다도 부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괴악한 존재인지를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춤을 받으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악만 가득하다는 것. 도무지 평생 착하게라는 정도가 아니라 100% 악하게 산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어두운 눈을 가지고 죄인들과 비추어서 인간끼리, 범죄한 인간들끼리 비교해 보면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라고 할 뿐이지 하나님의 어려운 법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면 어느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두고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우리 인간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아멘이죠?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우리가 죄의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죄짓지 않았다 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어쨌다 할 때는 범죄했다는 표현입니다. 죄를 범했다. 그럼 죄가 뭐냐? 죄라는 게 죄의 정의가, 신학적으로 죄의 정의를 좀 정립을 해보면 죄의 정의는 표적을 빗나간 화살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표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양궁 같은 거 할 때 표적이 있잖아요. 그 표적을 향해서 한 중심으로 날아가야 할 이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서 300m 어느 방향이든 딴 데로 날아가는 그것을 두고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표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타락을 해서 범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표적으로 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각각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주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제각각 삶이었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뜻 가운데로 살아갔느냐 그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완전한 타락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주를 믿으며 주님 앞에 헌신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 허물진 것이 투성인데 단지 주의 공로로 값없이 용서함 받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지, 우리 행위를 놓고 본다면 오늘 당장 죽어도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내가 평생 착하게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뭔가를 모르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날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고 통회자복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임하시면 자신이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교회 한번 안 가보던 자들도 어느 순간 주님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그 앞에서 참으로 엎드려 통회자복하며 떠글떠글 구부는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끌려서 교회 한번 나왔다가 한다든지, 어느 부흥에 해방하러 온다고 왔다가 뒤집어진다든지,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려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딱 내가 노출되는 순간에 영혼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통회자복하면서 잘못 살아왔음을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생 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양심껏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양심이라고 하는 법전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또 하나의 법을 하나 줘놨다. 양심법을 말이죠. 그걸 양심이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 양심이 뭔지, 양심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이 악하고 선한지 알 수 있도록 거울처럼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어느 도덕 시간에 양심이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악하고 그런 걸 가르치는 법이 없잖아요. 양심은 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법전을 둬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기는 마련입니다. 이유는 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느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정욕과 죄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양심껏 살려고 할지라도 양심대로 살지는 못한다. 다만 그 양심이 극한 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절제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양육 강식을 잘 못하도록 막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들이 펴지 못하도록 하고 막 그렇게 온갖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 그나마 좀 짐승과 다르게 좀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양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이 양심을 하나님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도 마찬가지 이유인데요. 인간이 노력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선한 법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율법이나 다시 말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성경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음의 양심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법전인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도 양심도 온전히 지켜서 그걸 지키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착하게 산다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평생 착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정욕이라고 하는 이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음의 정욕에 져서 이런저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염된 마음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하다라고 해도 착하다, 선하다, 착하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선하다는 말이겠죠. 평생 착하게 살아도, 평생 선하게 살아도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선하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고, 악하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까 표적을 빛나고 화살을 갖다고 했는데 그 죄에 해당되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것이냐 한 100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사기, 강간 등등 나쁜 짓 하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한다. 두 번째로는 말로서 범하는 죄. 우리의 입술에 이 말도 하나님은 죄를 삼습니다. 물론 이 땅에도 죄를 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욕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것도 뭐하고 이런저런, 그죠? 말도 인격 모독 뭐 해가지고 죄를 많이 삼습니다만은 말로서 범하는 죄, 욕설, 비난, 거짓말, 모함, 이간질 등등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실 때 죄다. 셋째로 마음으로 범하는 죄. 음욕이나 탐욕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하는 이 마음의 범죄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죄로 여기신다. 넷째, 선한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 가령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어려움을 보는 것을 눈 감아 버린다든지, 부모에게 불효한다든지 이런 것. 선한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죄다. 그것도 불효하는 걸 보면 큰 죄로 여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아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공경 안 하면 어떻게 있습니까?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큽니다. 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을 모르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 더 뒤 미말에 두었지만 사실은 첫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죄가 제일 크고 둘째가 이웃 간의 관계, 인간끼리의 관계가 두 번째인데
뭐 이거를 죄의식을 잘 못 느끼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뭐 선하게 사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아예 뒤로 빼서 하나님을 향한 죄,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고 좌우지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말할 때 손이 악한 것만을 죄라고, 적극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소극적인 죄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소극적인 죄, 다시 말하면 선을 행치 아니했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한 이런 모든 것들도 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죄 속에 퐁당 빠져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죠? 설령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를 좀 나열해서 생각해 봐도 아침, 점심, 저녁에 한 건서만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 간에 한 건서만 범죄를 해도 70평생, 80평생 살다 보면 7만 번, 8만 번 죄를 범합니다. 어떻게 내가 평생 착하게 산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어리석게 묻는 질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우리는 일평생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죄인이 아니라고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스스로에게 쏟고 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평생 착하게 산다는 말, 평생 선하게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뭔지를 모르는 이들이 어두운 마음에 하는 정말 아무도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헛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주제 평생 착하게 살아도 라는 이 착하게 산다는 말,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유일하게 착하게 산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예수님 한 분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썩음을 당치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공로로 우리가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내가 평생 착하게 산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단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고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자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자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자신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지 평생 착하게 산다는 말, 평생 선하게 산다는 말, 이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며 살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자신이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으면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왔다가도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무수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150만이니 200만이니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꼴랑 600만 명 정도 안에서 150만, 200만이 떠나갔다면 3분의 1은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자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어 있지 못해서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왔다가 갔다가 덧없이 다니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놀라우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친히 맛보며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다가 모두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